러시아의 작가였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철이 들었어요. 그 철 아시죠? 어떤 철이 들었냐면 신앙이 철이 든 거예요. 이제 이분이 작가이니까 글을 평생 썼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를 그가 믿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가지고 영적으로 철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그 단편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톨스토이의 그 통찰력이 어디에서 있느냐?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그래서 사랑 없이 사는 사람 없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전혀 못 받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던졌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흠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턱 밑에서 그 말씀을 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눈초리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흠모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하면 대적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니니까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느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딱 던져가지고 이 예수님이 질문이 딱 막히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혼내주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율법학자가 이렇게 묻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했다 그 말이에요. 대답이 막히면 자기들은 쾌재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예요. 그러니까 613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자기들이 잘 구분을 못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 구약의 39권을 정리해가지고 요약하면 바로 이 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인생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교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흘린 그 땀방울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한다? 사랑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던졌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척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몇 년 하셨어요? 수십 년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6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믿는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의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역사 일의 가장 큰 사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 사건이고 이제 장차 이 땅이 끝날 터인데 그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전부인 줄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사랑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더 있는 사랑이 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있는 거예요. 그 너는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네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지만 그 전에 누구 사랑이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거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냐? 아니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을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의 그 사랑을 나도 그걸 깨닫고 나도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 지나치면 자기 사랑만이 아닌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있네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도가 지나친 거예요.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 근데 이 고통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사람이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그 자포자기에서 나온 게 뭐다? 자기 학대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냐? 이런 사랑이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소위 말하면 동물적인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너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 값어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라, 그런 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부터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하고 여러분하고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평생 노력하고 여러분이 평생 쓰지 않고 여러분이 거둔 그 열매를 쌓아둔다고 한들 그것으로 여러분 값을 살 수 있다? 없다. 나라는 존재는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이실 만큼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받는 존재,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므로 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계의 상담으로 한국 기독교계에 그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송기론 목사님인데 한 30년 얘기야. 이제 한참 한국 교계 안에 이 상담이라는 기법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분이 그 상담의 선구자죠. 근데 이제 이분이 주로 어떤 사역을 했냐면 가정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이제 세미나에 제가 강의 들어갔는데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당신이 하프 마라톤을 뛰었대요. 하프 마라톤. 우리 정선인 장로님은 풀 코스를 뭐 4번인가 5번 뛰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송기로 목사님은 하프 타임을 자기가 뛰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되긴 하더래. 응? 자기가 그렇게 되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음식을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응?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귀한 존재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하프 마라톤 그 뛰었다는 그것을 기념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줬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자기에게 대접하고 선물까지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한다고? 누가 그런 발상을 하고 누가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 내가 스스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나를 기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 사랑 속에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냉랭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돌 같은 굳은 마음이잖아요. 냉랭하고 차갑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존중해 여기는 이 충분한 사랑이 내 속에서 풍성히 채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건 학문적인 용어인데 아름다운 인격, 건강한 인격이 형성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건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가 그렇게 많아도 없다고 해주시고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고 내가 지은 그 죄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산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남들 잠잘 때 내 잠 자지 않고 남들 쉴 때 내 쉬지 않고 남들 잘 먹고 살 때 나는 굶고 헐벗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력하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손아귀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그분이 이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정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집간 딸이 집에 오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그 친정 엄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오롯이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느껴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그 섬김의 헌금에 여러분이 다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그것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잖아요.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도 신변의 위협이 느꼈어. 그래가지고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아닌데? 나 저 사람 모르는데?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한 거예요. 왜 부인한 거예요? 자기 살자고. 자기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러다가 닭이 울자 누가 생각난 거예요? 주님 생각이 나는. 왜?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는데 세상에 그대로 자기가 3번을 부인했더니 뭣도 모르고 부인했더니 진짜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미운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는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회개한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염치 있어요, 없어요? 염치 없잖아요. 왜? 주님을 부인했거든. 지금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 그래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3번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3번째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이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죠. 그래서 순교당해요. 근데 자기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부탁하잖아요. 내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사랑을 가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교독합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우리가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 35를 교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거꾸로 설명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마치, 이 말이야. 이것으로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한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는 정말로 온전한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다,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사랑, 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목숨값하고 바꾼 사람이다.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비로소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한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미 훤히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랑은 헛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되고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이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